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한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여론조사인가 봤더니 온라인 예배가 맞는가, 현장 예배가 맞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가 맞다, 무슨 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가 맞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교계끼리 서로 교회가 교회끼리, 목사님이 목사님끼리 서로 싸우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또 공격을 받기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문제, 즉 우리의 교회의 공적인 영역, 우리 교회만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제 공적인 영역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의 어떤 흐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이 시대, 이 코비드로 인해서 발생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맞는가, 현장 예배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 맞음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올바른 프레임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수모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저와 함께 어떻게 이 시대를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이야기는 이 이야기 때문에 좀 오해가 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29장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어떻게 설교하냐면 열정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로 뭐 잘못됐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사실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보면 하나님이 왜 과연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은 남유다가, 이 본문은 편지예요. 편지. 예레미야가 그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 편지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냐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여기 이 부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 바벨론이 있어요. 크게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는 애굽이 있어요. 이 중간에 껴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던 이 애굽을 먹기 위해서 딱 왔을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길목이에요.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치기 위해서 거쳐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꼭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침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밀어내고 애굽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전통적인 우호국인 애굽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볼 것이냐, 이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왕들은 그 안에서 갈등을 하게 돼 있었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을 가라고 한 상태에서 애굽하고 손을 딱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근데 문제는 애굽과 바벨론이 한 갈굼이 세서 붙었는데 이때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애굽이 이겼으면 괜찮았는데 바벨론이 이겨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
세 번의 침공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침공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그 첫 번째 침공 때 끌려간 사람들 얘기예요. 포로로 끌려간 얘기고, 두 번째 침공 때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끌려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공 때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버려요. 눈을 뽑았다는 얘기는 밤이 왔다는 얘기죠. 끝장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 그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이 성전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침공을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포로의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바로 이 29장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편지 내용이 참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끌려간 땅은 1500km가 넘는 바벨론 땅이었어요. 신학적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지역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못 지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3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는데 나라는 거의 망해가고 있죠. 거의 망한 거죠. 뭐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는 드릴 수 없죠. 제사장이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그발강가를 걸어갑니다. 내가 30살인데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20대 초반도 있겠지만, 아휴, 내 팔자가 이게 뭐냐.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없고 제사장인데 30살부터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패배감, 그런 절망감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를 쓰시겠어요? 좋은 내용 쓰시겠어요? 안 좋은 내용 쓰시겠어요? 좋은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는 더럽고 부정한 땅이라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이 이방 땅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는 곳이라서 아모스 7장 17절에 보니까 이 이방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모스 7장 1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 더러운 땅이 바로 어디예요?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어.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더러운 곳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땅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한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아유, 하나님이 졌네. 하나님 졌어. 아유, 바벨론 왕이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네. 그러면서 돌아서기도 했어요. 배교를 하기도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떨 때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별거 아니네. 우리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절망 가운데서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가 없고 제사 지낼 수도 없구나 하면서 무기력하게 그냥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다가 뭔가를 첨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뭘 첨가했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점과 분명히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점괘를 보기 시작을 해요. 누가 봐줬을까요? 제사장들이 봐주기 시작했어요. 점괘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유대교야, 이게 야훼 신앙이야 하면서 전혀 다른 종교로 탈바꿈해 가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이방 땅에서.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더럽고 부정한 땅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이니까. 저는 이 시간을 보면서 우리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다 드리겠어요?
이제 이거 뭐 기독교 욕먹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교회를 욕먹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 이게 믿으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희망보다는 절망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을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진 거야 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이 막 깔려가고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떤 편지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꼭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돌아오게 될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 판을 깨버리실 겁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조금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9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살아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더러운 땅에 살아, 그 부정한 땅에 살아. 아니, 그 땅에서 돌아오지 말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 있는 열매를 먹고 거기서 아내와 함께 아기를 낳고 번성하면서 그 땅, 그 너희들이 더럽다고 말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저게 목사 맞아? 라고 할 정도예요. 아니,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곧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돌아오지 마, 거기서 그냥 살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성전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그냥 거기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거기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지자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란 말이에요? 이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놀라운 신학적 진술을 하나 하는 게 바로 아까 우리 처음 얘기했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 지평을 넓혀야 될 때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원래 안 계셨을까요?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땅이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뭐라고 해요? 그때야 비로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그 어디나 계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만 계신 하나님, 여기만 계신 하나님, 요것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나 자기들 안에 그 시각으로 가두어 버렸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다 맞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저 권사님한테만 계신가 봐, 하나님은 저분의 기도만 들어주시는가 봐.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있는 그 땅, 그것이 더러운 땅인들, 그곳이 우리가 실패한 곳이든, 그것이 우리가 쫓겨난 곳이든, 그것이 오늘 내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곳이든 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쉽진 않아요. 저도 청년 때 쉽지 않았습니다. 사기도 맞아보고요, 뒤통수 맞을 때 그 아픔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뭐 차여본 적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뭐 그 얼굴에 차였냐고 뭐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청년들이 방황하고, 더군다나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향 설정조차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거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이야기였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방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서게 있으면, 그곳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만나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한 가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고민이냐면, 그럼 하나님, 그렇게 좁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거 좋아요, 하나님.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금요철야 때였어요. 금요철야 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코비드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단초를 제가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이견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면서 한 청년의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제가 절대 실명 거론 안 하는 거 아시죠?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실명 거론 안 할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제가. 근데 그 형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을 때요. 우리 교회 단톡방은 아니고 아마 외부 단톡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친구들이 막 교회 욕을 하겠죠. 야, 교회가 뭐 이 모양이야, 왜 목사들이 그 모양이야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줬던 모양이에요. 그 청년이 단톡방에다 이렇게 썼답니다. 그래, 너희들이 욕하고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바로 나야. 너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말하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신자 바로 나야. 이렇게 카톡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땅, 그 단톡방, 그 삶의 자리자리 언저리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를 흩어지게 한 이유가 있으셨구나. 우리를 오늘 여기 모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여기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교인인데 나가면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던, 묵상하던 그때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번뜩하면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이방의 빛이란 단어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노예 신분이에요? 거의 그냥 엉망인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아니 하나님, 무슨 이 사람들이 이방의 빛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나라도 없고 끌려간 사람들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자기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이방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의 빛이야. 너희는 이방의 빛이야. 제가 큰 충격을 먹었어요. 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하게 다시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몰랐어요. 그런데 금요철야 때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금요철야를 꼭 오셔야겠죠.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일이구나. 이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 시간이지만,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이지만, 내가 지금 방황하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가고 있고 그런 시간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짜 이방의 빛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온라인 시대니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위엄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다시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욕 먹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욕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욕을 먹었어요.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른다고 근친상간하는 종교라고 욕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식인 종교라고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어두운 그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빛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방의 빛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언저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그 이방 땅이 다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겠네요.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럼 목사님 얘기대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더 이상 그냥 여기서만 있겠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뭐라고요?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돼요. 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다시 허락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이중적인 삶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편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자리,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인 동시에 또 하나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꾸는 그러한 함께 되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바로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꿈을 꿉니다.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부가 가득 채우고 이곳에서 손을 들고 뛰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곳에 모여서 열방을 향하여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준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그 시간들을 다시 꿈을 꾸며 기도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 소그룹이 모여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삶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다시 치유받는 그날을 오늘 이 시간 꿈꾸며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실 그날을 위해서 꿈꾸며 기도할 겁니다. 그날을 우리한테 허락하실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언저리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찾는 그 시간을 오늘 기대하며 기도할 겁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예배 함께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또 이후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그분들에게 그날을 꿈꾸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걸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훼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꿈꾸며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하면서 그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며 일어나는 그 꿈을 오늘 함께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